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날, 그 날들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하루가, 또 새해가,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로부터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쌓여져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없이 내일의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영적인 각오들을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의미는 분명한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명확한데, 그런데 이 마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구현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의 의미,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계속 오늘부터 시작돼서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같은 패턴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면서 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해소되지 않는 이런 날들이, 이런 매일이,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지속된다. 내일도 이런 날이고 모레도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삶을 그 누구도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영혼은 개나 주어야 할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손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과 같이 거룩하고 기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와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시다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통찰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런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에 불어주시고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우리 마음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식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의 환경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 우리가 바라던 그 나라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동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영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소망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영적인 체험을 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경험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기초를 두고 이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옛적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죠.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졌던 그 충만함과 기쁨,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머릿속에 의식 안에 있는 긍정적인 기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우리가 두드러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현재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유출해낸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많은 사건들과 역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많은 그것에 기반을 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루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이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작은 요소들 속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기뻐하고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 흐뭇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것이 샘솟듯 그렇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이 기쁨이 샘솟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요소들, 내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가, 기쁨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일들을 꿈꾸고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삶의 자취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일보다도 좋은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왕이면 욕먹는 일 하지 마시고 악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기억하고 그 사람 뇌리에서 그 사람의 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사람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육체의 즐거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마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육체의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 배부름, 시원함,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죄악시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땅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내 몫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 얻을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있어서 보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삶의 보람과 기쁨, 수확하는 즐거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 곳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결과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정성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관리하고 더 번성케 하고 더 충만하게 하는 이 창조적인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일상이 이것으로 반복적으로 또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즐거움, 열매의 기쁨, 사람들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가치와 보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지속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의 안에는 훨씬 오늘보다 더 큰 자극적인 일, 더 획기적이고 놀라운 특별한 의미의 시간들이,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내일의 즐거움이 연장이고 반복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즐거움이 우리의 영원한 날의 즐거움, 지속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받은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목해 볼 것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신비하게도 내 몸이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시하고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이 특별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진짜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고 영성가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들, 특별하고자 하는 것, 탁월하고자 하는 것, 기적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이것에게 예수님처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기뻐할 것을 발견하고 찾는 그 즐거움이 있는 삶, 선한 일들을 늘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발걸음, 행복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그 노동의 대가와 보람들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삶, 육체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해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유명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집중력,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음에 3가지 정도 결단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러분 어떤 지혜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복해서 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여기십시오. 반복된 일상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십시오. 이것의 안정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지루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이런 반복된 습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습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사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